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에스더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가 이어져서 있었고 한 주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을 본문으로 저는 겨울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단의 왕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물질 만능주의가 사단의 왕국, 마치 겨울 왕국처럼 차가운 사단의 왕국 페르시아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외모지상주의, 세 번째 가정의 파괴, 이것이 끊임없이 페르시아 왕국, 사단의 왕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 시간에 에스더 2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신호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대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싫어질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치렀을 때의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로 가득 차 있었던 그의 삶이 완전히 전쟁에 패배하면서 사단의 왕국의 가치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와스디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허무해진 거예요. 세상이 싫어진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얻고 싶었어요. 그럴 때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타협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임을 숨기고 왕후가 되려고 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왜? 사울 왕의 후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이방인의 왕후가 되려고 했던 것일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왜 그들은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너희들이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라 그랬어요. 에스더서 2장의 마지막 본문은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놀라운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나중에 큰 반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에스더 3장을 본문으로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는 뜻은 100년을 뛰어넘는 세기, 그렇죠? 100년을 뛰어넘는 대결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대결을 대단한 것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세기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어떠한 세기의 대결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세기의 대결을 알고 계십니까? 알리와 정말 세기의 대결이었죠. 네. 저는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언제 때였죠? 네. 제가 아마 74~5년 전에 네.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굉장한 세기의 대결이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 세기의 대결이 뭐가 있는지 한번 쳐봤더니 이런 대결이 있더라고요. 짜장면과 짬뽕의 대결. 세기의 대결이. 지난 등산을 일요일날 성도님들과 같이 하면서 저녁에 중국관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과 짬뽕의 대결, 정말 세기의 대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굴까요?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승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짬뽕과 짜장면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이 생긴 거죠. 최희천 교수님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세기의 대결. 김치찌개를 먹을 것인가,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 물냉면과 비빔냉면. 세기의 대결이죠.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 그래서 요즘에 반반씩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세기의 대결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연말에 음악회를 하는데 제가 솔로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고 2명이서 같이 한 겁니다. 솔리스트로 한 겁니다.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송영규라고 하는 친구와 제가 솔로를 했는데 합창을 잘 마치고 솔로를 잘 마치고 음악회가 끝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저를 좋아하는 후배 여학생들과 이 송영규 이 친구를 좋아하는 후배 여학생들이 싸움을 하는, 누가 더 멋있냐 이거.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서울 36 중학교 역사상 세기의 대결이 아니었나. 결국은 저를 좋아하는 후배 여학생들이 이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는데요. 세기의 대결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우리나라를 두 동강이로 내버렸고 매우 큰 역사의 아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요. 이러한 대결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세기의 대결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대결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대결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만큼 정말 대단한 대결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세기의 대결은 바로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이었던 온 우주의 전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지구로 왔고 계속해서 우리는 선과 악의 대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과 악이 반복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가인과 아벨, 그렇죠? 선과 악의 이 인물들이 대결을 벌입니다. 바로와 모세, 사울과 다윗, 여러 인물들이 선악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 3장 본문에도 세기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 모르드게의 모습이 조금은 비겁해 보였고 타협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모르드게의 모습이 저는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모르드게는 180도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모르드게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인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왕후가 되려고 했던 모르드게의 삶,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르드게의 모습이 변했던 걸까요?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구절인데요. 모르드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신복들이 왕의 명령대로 누구에게 절을 했어요? 하만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하여, 에스더 3장의 모습을 통하여 선악의 대쟁투, 세기의 대결,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에스더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2장 후반에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일이 있었는데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다 그랬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장 1절에 오면 누가 인정을 받냐면 하만이 인정을 받고 하만이 높임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모르드게가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만이 이렇게 왕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만의 족보입니다. 하만의 족보. 하만의 족보를 보면 함무다다의 아들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각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족속을 의미할까?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면 아각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인데요.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아각은 어떤 나라의 왕이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의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괴롭힌 나라, 전쟁을 일으켜서 대결했던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악연이 시작이 됐어요. 아말렉 백성하고 선과 악의 대결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죽여라. 그리고 아말렉 민족을 진멸해라. 심지어 가족까지 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선악의 대결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고 싶으신 거예요. 사울 왕 때에 이제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진멸케 해서 더 이상 아말렉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셨어요.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갓 왕을 살려두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대신 아각 왕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울 왕은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파멸에 이르게 된 시작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아각 왕을 살렸던 이 사건이었어요. 악연이죠. 아말렉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악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결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 왕 때 시작되었던 출애굽 때 시작되었던 그 악연이 사울 왕 때까지 이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그 악연이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이어져 오냐면 페르시아 시대 때에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사울 왕의 후손인 누구의 대결이 이어진 겁니까? 모르드게의 대결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모르드게가 하만, 아각 족속 하만, 그 족속의 하만이 왕 다음 가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정신 차려라. 네가 이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드게,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자들의 후손이다. 분명히 그가 또다시 나의 백성들을 위험하게 할 것이다.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신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세상과 타협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는 용기 있게 하만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지난 설교에서 저는 하나님은 신호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음성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가치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은 그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신호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에, 그 환난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겠다. 이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이고 매우 안타까운 생각인 것입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 집에 한 아주 매우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거대한 바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어떻게 좀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가기도 매우 힘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그 바위를 밀어라. 와, 이 거대한 바위를 밀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가 밀기 시작했어요. 계속 미는 거예요. 근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8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바위가 움직였는지 재봤는데 1인치도 옮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는데 왜 하나님 이 바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나님,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주셨냐면 바위를 옮기라고 음성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위를 그냥 밀라고 음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바위를 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어찌됐든 제가 바위를 밀었는데 지금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거울에 가서 네 자신을 한번 보렴. 그는 거울 앞으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울 앞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로 변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지난 8개월 동안 이 병약한 사람이 기침도 한 번 하지 않고 너무나도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잘 자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겨난 그의 육체의 그 변화. 그 바위 때문에 기도하고 단련되어서 자신이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섭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기필코 따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하만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 민족,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멸해버리자고 지금 술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만은 자기의 입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법과 왕의 법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 세상의 법과 다른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왕의 법을 따르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선악의 대쟁투의 세기의 대결, 하나님의 법에 대한 논쟁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단이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여러분, 천사들은 매우 지적인 존재들이에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매우 강력한 논리를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법은 지키기가 힘든 거야. 지킬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만들어서 너희를 조종하고 괴롭게 하는 거야. 그 논리에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의 논리가 거짓임이 온 우주에 증거된 거예요. 사단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을 망가뜨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법을 교묘하게 변경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 하지만 여러분, 안식일을 회복한 무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회복한 무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법을 강요할 때 결코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단의 강요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차별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에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유별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포로였지만 유별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과 같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다르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관련되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그 법을 문자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으로도 공격하지만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모습으로도 공격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형식적인 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의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반드시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죄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고 형식적인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 마지막 세 번째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들을 진멸해 주시면 뭐를 드리겠다 그래요?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아수에로 왕. 그에게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돈이었어요. 1장에서 보았듯이 아수에로 왕은 물질과 여자의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하만이 준 1만 달란트는 1년 전체의 세금과 막먹는 양에 해당한다.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완패하면서 지금 돈이 완전히 바닥난 상황에서 하만이 그의 약점을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왕이 돈을 받지 않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4장 7절에 가면 돈이 다시 언급이 되고 7장 4절에 가면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이 팔렸다라고 하는 말로 이 돈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금전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뇌물을 거부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에 지금 걸려든 거예요. 그 이후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단은 우리들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손이 그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공격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끊임없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마저 버림받은 존재구나. 그런 비참한 약점을 가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가운데 나와 그리고 일어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세상의 중심에 서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한가운데 나와. 그리고 일어서. 너 죄인 아니야. 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받게 하기 위해 내가 창조했어. 너 한가운데로 나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너 당당히 일어서. 오늘도 여전히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외모에 대한 약점, 성격에 대한 약점, 환경에 대한 약점, 사단은 그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 한가운데로 나와. 그리고 일어서. 여러분 참 감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약점을 맡기라. 하나님께 약점을 맡기라.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늘 숨겨왔던 자신의 약점, 자신의 손, 찌그러지고 초라하게 말라버린 그 손을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내어 보여줬을 때에 비로소 그 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낮은 자존감, 약점, 숨기고만 싶은 그 약점들을 오늘 이 시간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꺼내 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약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외모에 대한 약점, 성격에 대한 약점, 환경에 대한 약점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약점들을 내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약점으로부터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말고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완전히 공격당하여 꼭두가시가 된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그 약점으로 인하여 사단의 꼭두가시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죽이게 만드는 그 약점들로부터 당당히 일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마음 아픈 약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웃는 인상이 되고 싶은데 타고난 인상이 이래요. 타고난 인상. 아무리 노력해도 인상이. 제가 심지어 최근에는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눈이 매우 좋은 사람이에요. 안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상을 조금 좀 부드럽게 해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시냐면 정훈아, 네 약점을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좀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그 약점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그 약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3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결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약점을 모두 내어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